천국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짐과 슬픔, 수고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안 울잖아요. 웃지 않고 울어요. 웃을 수도 있는데 하하 이렇게 웃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신데 울어요. 왜 우냐? 그 우는 이유를 잘 대답해 준 사람이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2장을 보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 짐들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밤은 쉬어야 되는 때인데 밤에도 쉬지 못해요. 안식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생.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짐스러운 인생을 살리니 지도 이제 앞이 까마득하니까, 그래서 이제 운다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짐은 피할 수가 없다. 그게 뭐 재정의 짐이 됐든, 질병의 짐이 됐든, 혹은, 뭐 관계의 짐이 됐든, 어떤 종류의 짐이 됐든지 간에, 짐 없는 인생은 없고, 짐을 피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짐을 어떻든 지고 가야 되는데 이 짐을 지고 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고 하니 자기 혼자 지고 가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죠. 또 하나가 있는데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방식이라면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 얘기인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일부가 그렇습니다. 즉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짐을 주님과 함께 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 혼자 걸머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초기 선교 시절에 그때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 집차를 타고 이제 그 시골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케어하잖아요. 마치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갔을 때 그 몇 가지 중점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건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차량을 마련하는 겁니다. 시골길 험악한 데를 오고 갈 수 있는 뭐 하다못해 오토바이라도 그런 이제 교통수단을 기도하는데 이제 그게 있어야 먼 데까지 가서 영혼들을 살필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때 그때 이제 외국인 선교사가 자기 차를 타고 이제 시골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골 교회를 방문하려고. 근데 그 길에 이제 할머니가 무거운 짐보따리 예전에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보따리를 딱 이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차를 세워놓고 할머니 어디 가세요? 어디 가든 일단 발에다 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 선교사가 가는 그 동네, 그 마을인 거예요. 아유, 잘 됐습니다. 그리고 타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탔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가는데 뭐가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백미러 딱 보니까 이 할머니 그 차에 탁 탔는데 여전히 머리에다가 짐을 딱 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차에 타셨는데 왜 짐을 이고. 그러니까 나 한 몸 타는 것도 미안한데 이것까지 어떻게 내려놓느냐. 이러면서 끝까지 그 짐보따리를 끝까지 이고 갔다는 실화가 있어요. 실화가. 이상하죠. 우리가 그래요. 이게 내가 그랬더라고. 내가. 네? 그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할머니는 차에 탔다는 것의 원리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차가 어떤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차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내 인생에 내 삶에 닥쳐진 문제를 주님과 함께 짊어질 줄을 모르고 내가 그냥 여전히 내 머리에 이고
가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그런 거지. 뭘 알아야 될까? 뭔가 모른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뭘 아는 게 필요할까? 첫 번째가 일단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쉼. 안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근데 문제 해결을 언급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 해결이라든지 무슨 다른 형통이라든가 혹은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안식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그때 6일 동안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맨 마지막에 6일째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빛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천초목과 그 다음에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을 다 6일 동안 만드시고 막판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그 첫 인간이 눈을 탁 떴는데 뜬 그날이 7째 날, 즉 안식하는 날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딱 맞닥뜨린 날은 안식하는 날이었다. 그 안식하는 날에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이게 인간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존재하게 된 그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만드셨다는 것이고, 자기가 마지막 피조물이었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를 깨달은 날이 안식하는 날인 거지. 그리고는 그 안식한 날, 그 다음 날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드신 천지의 축복들을 누리면서 관리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만은 오늘날처럼 그게 수고롭고 때로는 고달프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쁨으로 아주 즐겁게 아주 해피하게 그렇게 일하면서 누림과 그 다음에 또 다스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면 되었다는 거죠. 자, 안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소파에 퍼져 있듯이 그렇게 단지 쉬는 정도가 아니고, 안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쉬어 이게 아니고요. 안식은 하나의 메시지다. 어떤 메시지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내가 있으니 염려 말고 편안히 지내라.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니까 이거예요. 내가 있다니까. 안식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제 신약시대 우리가 이제 이 일요일을 이제 그 안식일처럼 지내잖아요. 주일로. 주일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주일에는 일을 끝이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마치 첫 인간이 눈을 딱 떴는데 그날이 안식이죠. 그 안식하는 날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면서 그 다음 날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단지 그냥 휴식을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창조주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 이게 진짜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될 때 진짜 안식이 그때 오는 것이다. 요게 안 되면 진짜 안식은 없어요. 안식같이 보이지만 어디 여기저기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래서 쉬는 것처럼 보이고 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본적인 안식은 없어요. 근본적인 안식은 없어요. 제가 런던에 이제 살면서 유럽 생활을 제가 한 7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영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도 그렇고 보통 이제 그 총회가 유럽 독일에서 이제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자주 이렇게 유럽을 이제 출입하게 되죠. 그러면
뭐 스위스서부터 뭐 영국만 해도 뭐 잉글랜드 남부라든지 저 북쪽의 스코틀랜드라든지 뭐 이런 데 풍치 좋은 데가 많아요. 그 뭐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관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있었을 때는 이게 풍치가 좋다고 그러는데 아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 그 풍치가 좋다는 거 인정하겠어요. 근데 야 이게 안 나와. 이게 안 나와.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지금 내가 전투 중이거든요. 무슨 전투? 교회 이민 목회라고 하는 더군다나 이 죽어 있는 상태 다 깨진 그런 교회를 맡아가지고 재기시키는 그냥 이민 목회도 쉽지가 않은데 깨진 교회를 맡아가지고 재기시키는 과정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뭐 낙동강 오리알처럼 돼버리고 말 것인가? 뭐 이런 갈래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지금 전투하는 중이니까 이 풍치가 그렇게 아름답게 안 다가가요. 그하고 비슷한 거죠. 2차 대전 때 이게 이제 아시아 전선도 있었지만은 그 유럽 전선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해가지고 연합군들이 그냥 밀고 들어가가지고 독일하고 계속 독일 본토까지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유럽 전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남쪽에는 이태리서부터 서쪽에 프랑스서부터 이렇게 아주 전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그 풍치 좋은 곳들을 군인들이 지나갔지만 그 군인들이 그 좋은 풍치를 인조했느냐 천만에 지금 풍치 좋은 것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어. 난 지금 전투 중이고 죽느냐 사느냐 전투 중이기 때문에 풍치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를 간다 할지라도 휴가를 가는 나의 마음 상태, 나의 삶의 상태 자체가 지금 전투와 같고 지금 이게 망하느냐 흥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이 있어버리면 휴가를 가도 그냥 한번 달래보는 거지 진짜 안식은 없다는 거죠. 진짜 안식은. 그러니까 진짜 안식은 어디서 오는 거 하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탁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진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왜 구약시대 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했는데 왜 신약에는 왜 주일로 했느냐 성경에 뭐 그게 어디 있느냐 이게 뭐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물론 이제 그것도 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뭔고 하니 이게 어떤 날이냐의 문제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품 가운데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을 찾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가 주일에 일하지 않고 가게 문도 닫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죠? 그 신앙 고백이에요. 주일에 일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안녕과 행복이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또 내가 애를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하면서 그 은혜 안에 잠기우는 것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일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떠난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떠났어요. 영적으로 가출하고 정서적으로 가출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이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뭔고 하니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그냥 그 이전까지 누렸던 그 모든 에덴의 축복 이런 거 그대로 다 누리면서 그 다음에 그거 먹어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실력까지 하나 플러스 알파 되는 줄 알았죠. 천만에. 하나님 말씀을 딱 불순종을 해버리니까 그건 사탄에 대해서 순종한 것과 같잖아요. 벌써 이제 이 소속이 달라버린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러면서 사탄에게 시달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에서 떨어져 나와버리니까는 이제 평강도 사라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고를 겪게 된 거잖아요. 그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다. 다시 돌아오는데 그럼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어디로 돌아와야 그 안식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과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까? 어디로 돌아와야 될까?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교회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교회를 돌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와도 아까 그 할머니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자기가 자기 짐을 머리에 이고 다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주님은 그걸 보시죠. 예. 그러면 안식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은 죽은 다음에 누리지만,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신앙 여정의 길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그 짐에 계속 짐을 느끼고, 짐에 눌리고, 짐에 찌그러진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틀림없이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중에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는 여전히 그 짐에 눌릴 수 있다. 왜? 그 할머니처럼 차의 원리를 모르고요. 차의 동력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것까지 내려오면 어떡해? 이것까지 내려오면 어떡해? 이런 참 웃픈 일이 생깁니다. 웃으면서도 슬픈 그런 일이 교회 내 교인들에게 많다. 사실 저도 그랬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 두 번째, 주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멍에에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중생 안 한 건 아니에요. 중생했는데 주님의 멍에에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랬는데,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일단은 길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멍에나 안장은 길들여진 소, 길들여진 말에게 가능한 거지, 길들여지지 않은 소나 말에게는요, 멍에나 안장을 씌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맸다, 소가 됐든 말이 됐든 멍에를 맸다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길들여진 것. 즉,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길들여진 상태에 들어가는 걸 말하죠. 주님께 순복하는 거죠. 주님께 순복하는 상태. 중생해도 주님께 순복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씨름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도권 문제를 놓고 주님하고 씨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야곱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례였죠. 중동 지방에서는 이제 이 보통 그 밭일을 할 때 멍에를 씌우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소 한 마리를 끌잖아요. 근데 중동은 두 마리를 한꺼번에 끕니다. 그러니까 멍에가 소 두 마리가 들어가요. 그걸 한결이라고 합니다. 한결이. 구약 성경에는 그 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많이 등장해요. 소 두 마리를 한 멍에에 묶어가지고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두 마리의 소를 놓고 이제 이 소가 좀 엇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미소와 새끼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성장한 두 마리 소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어떤 주도권이 있어요. 누군가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 그러면 어미소와 새끼소의 경우에는 어미소가 당연히 주도권을 잡죠. 근데 이게 이제 둘 다 비슷한 소일 경우에는 누군가는 주도권을 잡아야 이 멍에가 이제 잘 이렇게, 만약에 멍에를 같이 맸는데 좌우에 있는 소가 한쪽은 좌로 한쪽은 우로 가려고 막 지 맘대로 막 가려고 해보세요. 멍에만 뽀개지고 일은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때 농부는 두 마리 소를 갖다가 쌈을 붙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열을 정하게 만들어요. 서열을 정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멍에를 씌워놓으면, 그럼 이제 서열이 앞선 놈이, 일단 주도권을 잡은 놈이 가게 되고, 주도권을 잡은 놈이 이제 움직이면서 몸을 이렇게 좌로 탁 틀면 옆에 있는 놈이 그 탁 트는 느낌을 딱 받으면, 아, 이게 좌로 가자는 얘기구나.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오고, 우로 또 탁 좀 살짝 밀면, 아, 이것도 우쪽으로 가라는 모양이네.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어미소와 새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끼소를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어미소하고 같이 한 결이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 어미소가 다 해요. 어미소가 일은 다 해. 어미소가 짐은 다 나르고 어미소가 일은 다 합니다. 근데 새끼소는 그 멍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어미만 절렁절렁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미가 뭘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지. 예.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짐을 어떻게 나르는지,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일을 하거나 자기가 짐을 느끼지는 않아요. 어미가 다 해. 어미가 다 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할 때에는 특히 바로 이게 막 뭐 주도권 싸움을 하고 뭐 씨름하는 상태가 아니고 마치 새끼소가 어미소를 그냥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미소가 또 몸을 살짝 틀으면은 아이고 이거 또 틀어야 되는구나. 그건 어미소의 그 상태, 동정, 그 흐름에 민감한 거죠. 민감한 거예요. 이게 좌로 틀어야 되는데 안 가고 버티고 있으면 어미소가 더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일과 짐이 힘든데 얘까지 그냥 막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을 내죠. 혼을 내. 그래서 살짝만 틀어도 새끼소가 그냥 바로 따라오더라고. 바로 따라오더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새 보면 짐은 다 날라져 있고 일은 다 돼 있는 거예요. 새끼소 입장에서 보면 그 해결이 된 거예요. 어미소의 멍이 안에 들어가서 그냥 졸졸 따라다닌 것뿐인데 보니까 일도 됐고 짐도 다 날라졌어요. 이거죠. 순복입니다. 순복하는 마음. 주님께 철저하게 순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게 멍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멍이 안에. 예. 여전히 내게 짐도 있어요. 그게 내 짐이에요. 여전히 내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새끼소가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새의 깃털보다 더 가벼워서 창공을 날 수 있을 만큼 가볍다. 주님의 멍에라고 하는 게 깃털보다 가벼워가지고 창공을 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가볍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멍에 안에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 잘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멍에 안에 내가 들어가, 절 보세요. 네. 멍에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어미소예요. 철저하게 어미소의 의중, 어미소의 어떤 몸의 그 미세한 동작, 어미소의 눈치, 어미소가 우는 울음, 거기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게 다예요. 멍에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어미소만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그러면 짐이 날라져 있고 일은 끝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끼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신앙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데 내가 아무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 일을 다 해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즉시로 그냥 회사에 사표를 내고 사업 그만두고 그냥 집에 그냥 소파에 벌렁하니 그냥 자빠져가지고 TV만 보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역시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사람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뭐 기획도 하고 열심히 지금 하죠. 하는데 그거를 그냥 나 혼자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어떻게 기획하죠? 주님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떤 것서부터 마치 새끼소가 어미소의 그 동정에 아주 민감하고 아주 예민하게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 365일 24시간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원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들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느껴지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종류의 문제가 됐든지, 이게 무거워, 이게 버거운데, 이게 고달퍼, 이런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그럼 여러분은 그때 멍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철저한 순복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한 순복에서. 여러분, 아무튼 짐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멍에를 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예수님도 멍에를 맸잖아요. 나의 멍에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멍에. 예수님도 멍에를 매신 거예요. 어미소처럼 예수님도 멍에를 맸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셨다면 예수님에게도 뭔가 짐이 있거나 뭐가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짐이나 그 일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일이 있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멍에를 지셨다는 거잖아요. 멍에를.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게 멍에인 거지. 그래서 이 멍에를 당신이 메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라는 거죠. 그 안에 들어오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되지만은 그 과정에서 나의 짐, 내가 감당해야 될 일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머져 주시고, 그래서 아주 탁월하게 처리하고 탁월하게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실상은 밭에서는 어미소가 다 드라이브 하잖아요. 어미소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를 드라이브 하는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주님이 안 보이지니까 저 사람 일을 어떻게 저렇게 잘해? 탁월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멍에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자, 다시 말합니다. 교회를 출석하면 멍에 안에 들어간 거냐? No. 교회를 출석하면 멍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목사님, 기도했다면은 그게 멍에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기도도 멍에의 한 파트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니 기도해가지고 이제 맡기긴 했는데 다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과 또 자기 기준 가지고 그냥 밀어붙입니다. 주님께 여쭤보거나 확인하거나 뭐 어떤 주님의 감화를 받거나 뭐 이런 것 딱 생략하고 계속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자기 경험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멍에 안에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 주님이 책임지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 책임의 무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했는데 여전히 자기가 지금 이고 있는 이런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려면요, 이게 좀 진지한 어떤 작정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순복함으로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냥 딱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서부터 마치 새끼소가 어미소의 동정에 그냥 전력을 다 온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나 이런 과정을 자꾸 트라이하고 계속 하다 보게 되면 그 어느 시점에 그 프랑크 루박이나 혹은 그 로렌스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 음성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제 단계에 가버리게 되면 도리 없습니다. 탁월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의 수를 놓으니까. 내 수준의 수가 아니고 예수님 수준의 수를 놓게 되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순복함으로 멍에 안에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딱 정비해서 철저하게 주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멍에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순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출석만 하지 말고 멍에 안에 들어가라. 기도는 했는데 기도한 다음에는 그냥 또 자기 경험과 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의 그 이끄심에 집중하는, 거기에 순복하는 이런 흐름을 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멍에를 매는 태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자, 그냥 뭐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도 멍에를 메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 멍에를 매는 예수님의 마음가짐이 뭔가 하니 온유와 겸손이죠.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돼요. 일단 멍에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께 엎어져야 되는 거죠. 네. 온유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온유, 이게 좋은 성품이잖아요. 네. 이게 선한 성품인데, 이게 힘이 없어서 이 비굴한 차원에서 이게 뭐 좋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실력도 있어요. 뭐 사회적 뭐 스펙이라든지 이런 실력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도 분명하고, 그러면서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은혜에 대한 의식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온유가 나타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세거든요. 모세는 그 미디암이라든지 형이 이거 대들었을 때, 그때 이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다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사람들에게. 이런 게 되는, 이게 온유입니다. 열린 마음이지. 겸손도 결국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기 주제를 아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되는. 이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 40대 때, 제가 지금 6학년이니까, 한 4학년 때. 한 번은 뷔페 식당에 간 적이 있었어요.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그때 뭐 회식하러 갔나. 이래가지고 이제 갔다가 이제 더우니까 그 상의를 벗어서 이제 의자에 걸쳐놓고, 그 다음에 넥타이도 풀고, 흰 와이셔츠 입고, 이제 음식을 가지러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음식 놓는 그 진열대 앞에서 이렇게 어른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여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저기 저 음식 떨어졌어요. 좀 갖다 놓으세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흰 와이셔츠 입고 입장하니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음식 떨어졌으니까 갖다 놓으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니 이게 뭐지 하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가. 왜냐면 거기서 구구절절이 나는 이 식당이 난 손님이고 왜 이렇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다가 그냥 바로 마음을 틀고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저 식당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냐 그래서 눈총을 딱 주더니 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 이제 시험에 안 든 게, 나는 손님이었잖아요. 나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리고 또 내가 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해도 지금 모르고 이제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열받거나 시험 받을 일이 없었던 거죠. 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웃으면서 이제 넘어갔어요. 웃으면서. 일종의 이제 마음의 여유 같은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든지 은혜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냥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요. 조금 안 편하게 해도 좀 몰라서 저렇다. 이렇게. 아무튼 이런 그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멍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멍에 안에. 그래야 이게 이제 주님하고 코드가 맞는 거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이게 끼리끼리 모이는 게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하고 교제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피차간에 서로 안 돼요. 안 맞아요. 서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 한 가지 필요한 게 더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하는 마음. 자,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무거운 짐에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 그 짐의 무게를 달리 느낄 수가 있다. 객관적으로 틀림없이 무거운 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버거울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가 그럴까? 이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져요. 골리앗이
그 사울의 군대에 도발을 했습니다. 40주야를 조속으로 나와가지고 너희들 중에 나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사람 나와봐. 1대1 전투해가지고 1대1로 대결해가지고 깨진 쪽이 다 무릎 꿇는 쪽으로 하자. 뭐 이렇게 막 도발을 하고 막 약을 올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사울과 그의 군대들은요 다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이길 자신이 없거든요. 그럼 깨지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마누라는 어떻게 되고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고 아주 현실적인 그런 공포, 두려움이 이게 그들을 누르고 있었죠. 크게 두려워했어요. 크게 눌리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다. 3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낙담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가 낙담을 하겠냐고. 자기 낙담을 안 하니까 낙담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버거운 문제인데 어떻게 사울과 장전들은 다 그냥 그 무게에 짓눌려 있는데 왜 다윗은 거기에 눌려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겁지 않은 거예요. 무겁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이제 그 로마로 이렇게 이제 이송되는 중에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지중해 바다를 건널 때 그가 탔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맞아가지고 막 이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승객들은 다 사시나무들도 떨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다 내팽개치고 살려고. 그런데도 지금 이 광풍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는데 바울은 달랐어요. 그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렇게 했거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죠. 시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달라요. 똑같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현실적인 풍랑이 닥쳤는데 지금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벌써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자리가 있잖아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의 무게가 바울에게는 가볍게 느껴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닥쳐져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버거운 느낌, 그 무게를 얼마나 느끼는가에 따라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가 거기에 대해서 측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예수를 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내 문제는 하나님 문제예요. 내 일도 하나님 일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의탁하고 그리고 순복하게 되면 그 일, 그 짐이 하나님께 돼버려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일과 그 짐을 당신께서 처리해 주려고 또 당신 안에 감추어 준 거예요. 이거 얘를 이렇게 감춰놓고 보니까 얘가 뭐가 이렇게 줄줄이 달렸네? 실망스러워. 이게 아니고, 원래 내 일, 내 짐을 당신이 감당해 주시려고 우리를 당신 안에 감추어 준 거예요. 네? 감춰 주셨다. C.S. 루이스가 죽은 날이 케네디가 죽은 날하고 똑같아요. 1963년 11월 22일. 근데 이 C.S. 루이스가 원래 노총각이었는데 58세에 처음 결혼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류 작가하고. 근데 이 여자가 그만 2년 후에 암으로 숨을 졌어요. 먼저 소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은 슬픔,
아픔을 이제 겪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극복했는데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바를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짐을 주셨고 그걸 짊어질 어깨도 주셨습니다. 짐도 있는데 그걸 짊어질 어깨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루이스가 그 어깨를 누구 어깨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어깨라고 저는 봐요. 예수님의 어깨. 그의 어깨에 기대는 거예요. 주님 어깨, 주님 어깨지요.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주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짐의 무게가 아니고 짐을 극복하지 못하는 태도다. 결국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와 겸손, 신뢰를 가지고 그 주님의 이끄심에 순복하는 것, 이게 바로 멍에 안에 들어간 상태죠. 이 멍에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설렁설렁 봐서는 안 된다. 겸손과 온유,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날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끄시는가 집중하면서 거기에 순복하는 거죠. 마치 새끼소가 어미소 그 멍에 안에서 어미소에게 전력을 다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처럼, 예, 우리가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가면 짐과 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져. 이게 뭐 내 일이 아닌데 뭐 이런 마음이 나와요. 내 일이 아닌데 뭐 이렇게 돼버리죠. 이거 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주님 일이죠. 이렇게 말하는 게 진정 그냥 머리나 이 지식이나 이 관념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게 하려면 그게 겸손과 온유와 신뢰를 가지고 순복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때 그때 비로소 그게 가능. 그때는 말 안 해도 그냥 자기가 평안이 와요. 자, 그래서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째가 뭔가 아닌 신뢰의 마음으로 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신뢰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온유와 겸손으로 이끄심에 집중하며 순복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신뢰의 마음으로 멍에 안에 들어갑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이끄심에 집중하며 순복하겠습니다. 제가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는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끝장 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지. 그런데 40일 후에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아람 나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를 세우고 이런 두 나라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보다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활동할 후계자를 세우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남아있는데 엘리야는 그거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냥 난 버거워. 난 그냥 끝내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지요. 근데 멍에 안에 딱 들어가니까 비로소 해야 할 일이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는 것이란 말이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자기가 안 돼서 실망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원했던 일을 끝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었던 거죠. 멍에 안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그걸 발견할 수가 있었고 들을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멍에 안에 가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엘리야처럼 그냥 뭐 잘 안 되면 버거우면 그냥 끝내주세요. 아니, 난 그냥 다 말랍니다. 그냥 지쳤어요.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제부터 신뢰의 마음으로 멍에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이끄심에 집중하며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